자, 오늘은 이제 제 6장 믿음과 받으심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받으심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예레미야 31장 3절의 말씀이죠. 지금 우리는 지난주부터 그 탕자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오히려 부친의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방에서 자기 재산을 낭비하는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심히 사모하였나니 그러므로 죄인의 심령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갈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방랑자를 그 자식을 탕자를 아버지의 사랑의 품으로 이끌기 위한 성령의 탄원과 호소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그것도 누가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탄원과 호소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호소와 탄원이 들리면 우리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주의 음성에 굴복해서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가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볼 거는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좀 몰라보고 아버지의 호소를 거절하고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이 탕자도 돼지우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올 때는 어떤 때는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때 성령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을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명상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하늘 아버지의 그 호소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읽겠습니다. 그대들의 앞에는 성경의 귀한 약속들이 있거늘 어찌 의심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 성경에 나온 귀한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그 불쌍한 죄인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고 그 죄를 버리려고 원하는데 주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발 앞에 나오는 자를 엄히 물리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은 단연코 버리라.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그대들의 신념을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가 택한 다음의 말씀보다 더 강하고 간곡한 언사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읽을 이 성경절을 좀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 사랑과 소원과 간절한 마음이 지금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요? 네? 그렇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지금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또 어머니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생에서 여인의 생에서 가장 큰 사랑이 나타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예, 젖먹이 아기를 지금 젖에 물렸을 때 그때가 가장 그 절박한 사랑을 갖고 있을 때죠. 핏덩어리 아기를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진리를 따라가고 좁은 길을 따라가는데요. 이것을 기본으로 이것을 바탕에 깔고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마치 나 혼자 애써서 힘써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점여드는 그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처음에.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철이 들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점점 더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영접했을 때 조금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그때는 유치한 그래서 신앙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무슨 문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 부모님을 순종할 때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한번 그런 얘기 나눴죠? 그게 어떤 상태에서? 종의 정신을 갖고 순종할 때. 내가 이거 안 하면 지옥 보내지. 내가 이거 해야 구원 보내지. 내가 이거 해야 보상을 주시지. 내가 이거 해야 축복을 받지. 이게 종의 정신이에요. 어떤 삭시나 대가를 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양자형은 뭐예요? 전혀 다른 정신이죠. 전혀 다른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양자의 정신, 양자의 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나? 지금 여기 이 여인의 젖먹이를 품에 안고 있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갖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대우를 해주시나요? 정말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떠는 그대들이여 쳐다보라. 자, 여기 의심으로 떤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의심하는 마음으로 떨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너무 높으니까 어떤 때는 떨어요. 우리가. 내 자신의 지나간 실패를 되돌아보면서 떱니다.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너무나 많이 실패하고 너무나 많이 배반했기 때문에 면목이 없어서 떨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실패와 잘못과 죄에 붙잡히지 말고 나를 먼저 바라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은요, 정말 좁은 길을 가려고 최선을 다하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입니다. 욕에 빠져버리고 좁은 길로 가려면 그 다음부터는 고아처럼 가게 돼요. 아버지 없이 나 혼자 걸어가게 돼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대개 예수께서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가 그대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라. 어떤 장례식장 가면은요, 어떤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헛되지 않게 내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희생과 죽음,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오늘 그대들을 부르신다. 전심으로 예수께 나가라. 이게 조건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희생을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수께 나가라. 그리하면 그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놓고서 주님을 따라가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왜?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불쌍한 이웃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쓸 것을 내가 알고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주장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그런 얘기예요. 아버지께 요구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 우리 모두 이런 신앙을 갖고 이런 정신을 갖고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필요할 때마다 복을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진리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은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는 확실한 표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 읽겠습니다. 그대들이 하나님의 허락을 읽을 때 그것들이 말로 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표시한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주신 게 성경 아니에요? 우리에게 글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선지자들이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쓴 것이지만은 그 성경 말씀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게 하는 약속과 사랑이죠. 근데 그런 표현과 말을 주실 때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참 감동이 큽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을 무궁한 자애로서 생각하신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하면 이게 너무나 많이 말이 되기 때문에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이게 엄청난 얘기인데 이 한마디만 딱 들으면 그 자리에서 딱 무릎 꿇어야 돼요, 사실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지 않으면요, 우리가 수백 번 회개하고 수백 번 기도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양을 수백 마리 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 흘리지 않으셨다면. 그런데 이렇게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와 신앙과 믿음이 전체가 의미가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대를 돕는 자이심을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가 정말 이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얼굴에 그늘이 사라집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 하나로 별을 나시고 태양을 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 얼굴에 그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로 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때부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복과 만족이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도덕적 형상을 사람들에게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대들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는 자비와 용서로서 그대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히틀러 같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힘으로 압박해갖고 무조건 따라오라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죽어주는 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제가 세 장, 제 7장을 나눠드렸죠? 제자 되는 증거입니다. 제자가 되는 증거.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영접해서 제자가 되었을 때 우리 속에 어떤 증거들과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가, 우리가 제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월간지에서 한번 다뤘지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 종류예요. 둘 다 똑같이 따라요. 근데 하나는 팬으로서 따라요. 난 예수님의 팬이다. 요즘 아이돌의 팬클럽이라는 게 있죠. 그 팬으로서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제자로서 따라가요. 둘 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움직이면 거기 따라다녀요. 팬클럽 가면은 어떤 가수가 움직이면 무르르 따라가죠. 그 따라가요.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근데 똑같이 이 두 종류의 따르는 무리가 있는데 내가 팬으로서 따라가는 건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는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둘 사이의 차이가 뭐냐 이게 차이가. 팬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원해요.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축복을 원해요. 예수님 자신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고 너무 좋아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팬이라는 거예요. 팬의 특징은 뭡니까?
팬의 특징, 축구 선수의 팬이다. 예? 그래서 축구장에 열심히 쫓아다니죠. 근데 팬은 어때? 축구장에 내려가서 뛰지 않아요. 축구하기 위해서 연습하지 않습니다. 피 흘리면서 싸우질 않아요. 그게 팬의 특징이에요. 근데 가서 구경만 한 거예요. 멀리 관람석에 앉아서 잘하면 잘한다. 우리 예수님 잘하시네. 기적하시네. 방언도 주시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팬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팬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내가 평균 이상은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가 제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내 가정에서 평균 이상이야. 그러니까 나는 제자가 됐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자가 되는 그 기준을.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들이 무슨 교회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뜨뜻 미지근한 교회,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예요. 거기서 평균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이웃과 내 교우들과 비교하면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우수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하고 비교하게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표준이 예수님이고 모본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야만 내가 이면이 부족하구나. 내가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겠구나.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 예수께서 주신 큰 경고가 있죠. 그건 어떤 경고냐면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자기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는데 나는 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주의 목자로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목자 행세를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예요.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죠. 우리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께서 부르지 않으셨는데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나눠주시는 몇 가지를 갖고 자기가 제자라고 착각하면서 따라다닌 그 모습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결국 문제가 어디서 드러나요? 불법을 행하는 데서 드러난다. 불법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충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들의 그 제자가 아니라는 모든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제자가 되는 증거, 제7장의 서론으로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읽도록 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지금 거듭남에 대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한 과정에 대하여 정확한 시간이나 장소나 지낸 경로는 말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개하지 아니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셨다. 자,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다 이러하니라고 그랬어요. 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주시고 거듭나는 경험을 주시는데 바람처럼 바람이 소리는 들리지만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면 뭘로 알 수 있어요? 나무가 흔들리는 거로만 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람이 무슨 냄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람이 있다는 그 자체, 성령의 바람이 나에게 불어왔다는 자체가 어디서 드러나냐? 흔들림에서 나는 거야. 열매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열매에서.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요란해요. 바람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지나가는 것처럼 여기 표현되어 있죠, 지금. 소리만 살짝 들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날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너무 요란해요. 너무 요란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우리가 이 제자되는 증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무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게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여기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그 영향은 분명히 볼 수도 있고 감촉할 수도 있는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도 또한 그런 것이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이 이 거듭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도 또한 그러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용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조용히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가능하면 조용하게 역사하시려고 그래요. 성령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는 방식이.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확 역사하실 때도 물론 있죠. 공개적으로 어떤 큰 회중에게 역사하실 때. 그러나 개인에게 역사하실 땐 굉장히 조용하게 접근하셔요. 왜 그럴까요? 시끄럽게 요란하게 엄청난 파워로 역사하시면은요, 우리가 그걸 감정적으로 압도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하면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생각하고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막 무섭게 하면요 어떤 때 아이들이 무서워서 네 할게요 그래요. 예? 신의 산 앞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번개와 함께 해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그 옛 언약의 경험 아니에요? 그래서 새 언약으로 들어갈 때는 완전히 예수께서 조용히 접근하세요. 어떻게 해요? 태어나실 때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마국간, 하늘의 왕이 마국간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모하고 정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와 진리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들만 그것을 인정했잖아요. 이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만 그 사실을 인정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은요, 진리를 못 알아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하늘의 왕이 유대 땅에서 먼지 나는 땅에서요, 도포 입고 참 허름한 옷을 입고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그걸 읽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멀리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나타나면은 진리를 몰라요. 그게 뭔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 완악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 생명을 나게 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 사람을 만들어낸다. 비록 성령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감각할 수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현저하게 드러난다. 지금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는 소리가 없고 감각할 수 없을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참 분명한 느낌을 갖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등이 후끈거린다 그러죠. 어떤 사람들? 마치 전기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었다고 해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런 분명한 현상과 분명한 증거로서 분명한 느낌으로서 받았는데 열매는 없어요. 오늘 많은 성령의 역사가.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람처럼. 감각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전혀 반대죠, 지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눈으로 보여서 못을 우람하게 만들고 웅장하게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이 뭐라 해요? 십계명의 둘째 계명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를 하나님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무슨 애정을 받고 무슨 느낌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둘째 계명의 의미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생애가 증명한다 그래서 생애가.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생애로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잘 돼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좀 뜨거운 느낌을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은 관계가 잘 돼 있는 거구나. 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내가 예배드릴 때 뜨거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떤 황홀한 느낌, 황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간증들, 참 많은 간증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줘야 돼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되었을 때 죄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느낌으로 접근했는데, 그래서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는데 우리가 세상과 돈의 관계도 새롭게 형성이 되었나요? 이전과 달리.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새로워졌냐 이거예요, 전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가 다시 정립돼 버립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과 정말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이 미국 대통령의 실세라고 그럴 거예요, 아마 사람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딱 형성이 되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달라진다 그래요. 달라질 수 없다 그러죠. 참 이상한 얘기들이 많아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달라지는데 그것을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중생이라고 그러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시키기 위하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선행만을 가지고 넉넉하다고 믿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생애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음을 드러낸다.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직업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제 친구가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한번 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 주변에 몰몬 교도가 있대요. 근데 자꾸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몰몬 교도가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선하다는 거예요. 말도 선하게 하고 행위도 참 진실해 보이고. 근데 자기가 몰몬 교도에 그래서 좀 관심이 갖게 되었는데 저보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한 행위가요, 두 가지로 나갈 수 있어요. 선한 행위가 진짜 마음이 선하고 진리에 의해서 딱 안착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혀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흔들려 있는데 선한 행위들이 맺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진리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선한 행위가 나와요. 왜 그래요? 이분들은 어떤 의도와 동기가 그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자신들의 잘못된 진리와 자신들의 잘못된 교리와 문제를 감추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제 표현이 조금 지나칠지 모르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이단으로 보잖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선한 행위로 내 자신을 포장해서 마치 내가 진리인 것처럼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서 선한 행위가 나갈 때 이게 도대체 어떤 동기에서 나오는 건지. 어떤 때는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해요. 많은 정치인들과 그 연예인들이 어딜 찾아가요? 고아원에 잘 가잖아요. 정말 중생의 경험을 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찾아가나요? 도대체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행위를 하면은 표가 얻어져요. 표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 가지 잘못된 신흥 종교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다른 교회들 속에서 볼 수 없는 선한 행위들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어디서부터 올라오는 건지. 지난주에 제가 제 아는 장로님이 어떤 동영상을 보내줘서 제가 꼭 좀 보라 그래서 제가 바쁘지만 그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굉장한 선행이 나와요. 정말 가난한 자들의 친구고 그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진리가 없어요. 전혀 다른 교리를 갖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불법이 있어요.
계명을 어기는 불법이 있어요. 빛이 주어져도 거절을 해요. 그런데 선행이 나와요. 요게 뭔지 아세요? 요게 마지막 시대 짐승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시대 짐승 아시죠? 그 짐승의 세력 아시죠? 그 특징이 뭐예요? 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주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에 키스를 해요. 신문에 크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선한 눈으로 보는 선한 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타서서 자기가 상상하는, 자기가 기대하는 이상의 선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마지막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혼돈하는 것이, 제가 그 동영상을 본 다음에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 아마 이 동영상을 보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랬어요. 짐승의 표 환란이 뭐예요? 그런 제가 말씀드린 그 엄청난 자선과 희생이에요. 마델 테레사 수녀가 살아서 나온 것처럼 그런 헌신과 희생을 갖고 살아가요, 한쪽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게 마지막 최후의 기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거 뭐 다니엘 7장 알고 이것만 알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미국에서도요. 제가 미국 저 남부에 살았지만 미국에서도 정말 그 주의 날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강력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세요? 미국 기독교에서 가장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홈스쿨 시켜요. 철저히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면서 그거를 지지하고 서포트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의 미혹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치 그 용의 세력, 짐승의 세력이라 해서 뭐 두 뿔을 가진 이상한 무슨 괴물이 아니에요. 이게 천사의 영광을 갖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와 현재 사이의 차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자가 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날 것이 아니라 습관적인 말과 습관적인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기 분명하잖아요. 제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살아가면서 가끔 실수하시죠?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선 그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지 아닌지는 내가 어떻게 가끔 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는 실수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피곤해서 어떻게 좀 짜증을 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그거 갖고 제자냐 아니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흐름. 이 사람이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습관을 갖고 살아가느냐. 사람들을 만날 때 습관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다가 실수로 뭐가 튀어나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하나님께서 제자 되는 증거로 이런 것을 주신 게 전 감사해요. 저 실수하거든요. 저도 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서 있냐, 나에게 어떤 경향과 어떤 색깔이 나타나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이 품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갑자기 충동적으로 뭘 하고 그 다음 날은 또 획가닥 뒤집어서 다른 거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이에요. 흐름. 정확한 목적을 갖고 그쪽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품성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갖고 있죠. 그게 품성이에요.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실수로 그렇게 잠깐 그런 실수,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습관이에요. 지금. 자, 여기까지만 봐도 오늘날 기독교에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특징과는 너무나 차이가 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제자 되는 증거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자가 된 증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 사탄의 미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내 구세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과로서 본다는 게 생애에 나타나는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죄를 버리는 경험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이 제자들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주었던 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게 만든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이 생겨야 된다. 왜? 제자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내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내가 그 죄를 붙잡고 그걸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가면 그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자, 한 문장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어도 행동이 외부적으로 방정한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좀 이 표현들이 좀 옛날 표현인데,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시는 살아있는 신앙이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방정하다. 아주 규모가 있고 예절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아주 인격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거예요. 속에 더러운 것이 있어도. 덕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하는 욕망이 예모 있는 생애를 살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 불교를 믿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예모 있고 덕망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웬만한 그리스도인보다 낫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열매들의 깊은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부터 그런 것들이 나오냐, 동기가 뭐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는 자존심이 우리로 하여금 누추한 모양을 피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쪽지게처럼 쪽 뽑아내요, 여기. 예? 이게 예수께 나가는 길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강점입니다. 정확하게 그 점을 집어줘요.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 친절을 베풀잖아요. 남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성령께 주님께 나가서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경험 날마다 하지 않으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가 받은 교육과 내가 받은 훈련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상식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육과 수양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어떻게 해요? 깊은 기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교육 수준이 낮고 수양이 짧은 사람들 금방 튀어나와요. 미천이 짧으니까 금방 튀어나와요. 그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쓰레기구나, 나 주님께 가야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와서 무릎 꿇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창기와 세리 아니에요? 미천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깊은 여러 가지 많은 소양을 갖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교육과 수양으로도 어느 정도는 잘할 수 있죠. 네? 근데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팬과 제자를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팬들은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이 팬들, 팬클럽 회원들은 어떤 거냐? 어떤 몇 가지 종교적인 규칙과 의식을 잘 지키면은 나는 제자가 되었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몇 가지를 딱 정해요. 나 요거 할 수 있어. 나 이런 거 좋아해. 그거 열심히 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래서 난 제자가 되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바리새인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교회 매주 출석하고 각종 헌금 11조 드리고 양로원에 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나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어떤 팬클럽 회원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파, 내가 속한 교회, 가문, 난 이런 데 다녀, 난 이런 교파에 속했으니까 나는 제자가 되었다. 전부 착각들이죠, 그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주변 지식에 대한 얘기들만 잔뜩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몇 년에 태어나셨다. 십자가에서 십자가가 세워진 그 언덕의 이름이 뭐다. 그 십자가가 어떤 모양이다. 못이 몇 개 박혀 있다. 손 이런 지식들로 자기를 채워갖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게 팬클럽 회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다 마쳐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에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평안을 갖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훈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희생과 또 대가를 치르는 일들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확신 하나만 갖고 있으면 다른 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다른 거 다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살아있는 능력의 근원과 떨어져서 살았던 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아있는 근원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소양과 도덕과 어떤 예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그 근본 가지로부터 받는 그 수액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경험이 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